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괜찮았는데 갑자기 목이 조금 걸걸한 소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좀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시기 전에 우리 전우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리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고 또 비 피해가 계속 있어서 또 윗지역에 많은 피해들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그 보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코로나가 또 재유행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또 보기도 했습니다. 충청도 지역에 지금 코로나 1000명 이상 이렇게 또 확진되고 있고 또 요즘에는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그렇게 이제는 팬데믹이 아니라 멀티데믹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비 피해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주님 안에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참된 평안과 인도하심 가운데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일에 이어서 기도는 사귐이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혹시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기도는 주술행위가 아니다.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요, 교제요, 사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심을 믿고 확인하고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분 안에 거한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흥미로운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그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 바다에 이렇게 내려지는 그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잠시 상상해 보시고 이 그물이 바닷물에 잠겨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마치 바닷물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그물을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물 구멍 사이로 바닷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물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 푹 잠겨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의 그물을 건져 올리면 그물 구멍 사이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호로록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그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전 존재를 우주에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의 바닷속으로 던져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이 살아있는 기도 안에는 우리의 이웃들을 동정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주님과 가까웠고 친밀해지게 되면 더불어서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십자가의 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함께 크로스로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느덧 이기심이 사라지게 되고 그 정리된 마음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임과 동시에 내가 대하는 그 상대방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 범위 안에 갇혀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기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이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온전한 사랑을 우리 안에서 재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선 비유의 내용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영의 바닷속으로 온전히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사랑의 근원지가 어딘가 여기에 대해서 뒤이어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 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 자체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덕분으로 조그만 사랑이라도 느끼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한다스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이 얘기를 오늘 읽은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 사실은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그 해결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참된 기도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되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 드리시고 싶으시다면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용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겠다는 그런 어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로서는 아무리 목청을 높여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기도한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피조물인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유명한 영성가인 토마스 모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찾는 내 자신이 참된 내 자신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내 자신을 찾으려면 바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결국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며 살게 됨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뭐냐?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말에 사람이라는 말, 또 삶이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도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반 계시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은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죠. 영어의 사랑에 해당되는 love라든지 또 살다, life 이런 말도 다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의 본질이 뭐냐?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동서고금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진실이고 진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사랑의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았는데 진짜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진짜 사랑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기적인 사랑, 가짜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사랑, 진품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신,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호스피스 사역자 중에 엘리자베스 퀴빌러 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느끼는 감정은 그 뿌리에 두 개의 감정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이고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랍니다. 그래서 행복이나 만족, 우리가 평소에 행복감, 만족, 평안함, 기쁨 이런 이제 긍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게 될 때 그 뿌리를 추적해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분노라든지 증오, 근심, 또 가책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를 추적해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사랑 또는 두려움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지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느낄 때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어느새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마치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들어차듯이 사랑이 떠나고 없는 곳에는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왜 사랑과 두려움이 우리 인간 마음에 공존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처음에 그 마음에 오직 사랑만 자리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원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그렇게 경험하고 그 행복감 속에서 그 평안함 속에서 그렇게 피조세계들과 조화롭게 그렇게 지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진짜 사랑은 우리 마음에서 고갈되어 버렸고 그 대신에 두려움이 자라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이것을 철학적인 용어로는 존재론적 불안이다. 인간의 존재론적 불안이다. 그럽니다. 인간으로 지어진 이상 그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어 있는 두려움 혹은 불안함과 함께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형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낯설어져 보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낯설면 온 세상이 모두가 낯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치 우주에 내던져 버려진 미아와 같이 고아와 같은 느낌에 빠져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나 혼자서 굉장히 외롭고 고독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치 나 혼자서 우주에 버려진 고아나 미아와 같이 세상에서 그저 덩그러니 멀리 떨어져 버린 어떤 누구와도 이렇게 친밀한 관련성과 관계성을 맺을 수 없는 듯한 그런 어떤 우울감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또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이 불안감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체험받는 일이에요. 물론 성장 과정에서 어릴 때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고 자라신 분들도 있어요. 다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거지만 어릴 때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경우에 세상에 나가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그래도 반대의 경우보다는 더 높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 못한 경우라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온통 지기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랑의 근원이고 원류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부음바 되신 그 큰 사랑을, 진짜 사랑을 경험하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자랄 때 항상 저와 저희 형에게 기대감이 높았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기대감을 깨트리고 우리 두 아들들은 항상 아버지 기대에 못 미쳤고 그래서 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는 자격 미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버지가 무섭게 그렇게 느껴졌던 거죠. 그런 아버지께서 58세에 당시에는 이제 큰 수술이었는데 인공 심장 판막 수술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 인생에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바로 옆에가 이제 큰 병원인데 거기에 이제 입원해 계셨는데 교회에서 이제 소식을 듣고 한 분씩 두 분씩 병원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이 다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다 알고 지내는 분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뭐 응원도 하시고 일어나시라 격려도 하시면서 다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조금씩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로 그렇게 다가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제 전도사였는데 저한테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째서 내가 이런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말씀드렸고 이후에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기독교로 귀의하셔서 소천하실 때까지 22년 동안에 저와 제 아내 또 우리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죠. 또한 저희 어머니도 제가 27살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난 첫 번째 여름방학 때 교회에서 어른들 산상수련회를 갔어요. 산상수련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 집회들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둘째 날인가 오후에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모두가 다 그냥 둥그렇게 원을 이렇게 원 모양하고 손을 잡고 그러면서 찬양을 신나게 부르면서 서로 은혜 받은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격려도 하고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참석했고 저도 참석했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엄마하고 저하고 만나는 순간이 온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막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 앞에 딱 차례가 되었고 저하고 저희 어머니가 부둥켜 하는 거죠. 은혜 받은 그런 기쁨으로 부둥켜 안으면서 저희 어머니로부터 사랑한다 아들아 이런 이제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처음. 그동안에 저희 집안 분위기가 이제 시어른들을 모시고 사시고 또 남편 또 섬기고 또 세 삼남매 아이들을 키우시느라고 저희 어머니는 정말 엄격한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긴장된 분위기에서 그렇게 살아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번 마음 편하게 그렇게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나눠주실 여력이 없으셨던 이제 그런 환경과 분위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산상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으시고 끄더니 이제 막내 아들인 저를 딱 그 수련회 장소에서
부둥켜 안으시면서 한동안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는 늘 저의 지지자로 또 저의 응원자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늘 보실 때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너 생긴 대로 해. 늘 그런 격려의 말씀들을 하시면서 지지해 주셨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미 5년 전에 소천하셔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물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계시니 언제고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 하고 기대할 수 있죠. 저희 어머니는 생존해 계시지만 치매에 걸리셨기 때문에 간신히 제 얼굴만 기억하실 뿐 전에처럼 그런 살가운 사랑의 대화나 말씀을 저에게 하실 수 없게 되었던 거죠. 언제고 우리 주님 부르시면 떠나셔야 될 그런 분인 거예요. 이런 제 와중에 기도하는데 마치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신세 한탄을 하듯이 저의 두려움을 토로하게 되었어요. 주님, 지금 저를 이끌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전에 같았으면은 제 얼굴이 조금이라도 힘들면 우리 아버지께서 금방 눈치채시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한 말씀, 두 말씀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도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뭐 금방 아시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두 분이 해주셨던 말씀들이 큰 힘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 수가 없네요. 주님 이러면서 제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영혼의 기도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게 되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찾아 읽은 이 요한일서 오늘 읽은 4장 18절 19절 말씀이 저의 눈에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기도 중에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것이야. 네가 물 가운데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야.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거야. 이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들을 듣게 되면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세상적인 걱정과 두려움 또 세상적인 판단, 고민들 다 내려놓게 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상태가 바로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능력은 없고 오직 주님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무능력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가 충분하게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 인생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주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짐과 동시에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실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뜻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갇혀서 기도하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과 불안함이 파도 밀려쳐 오듯이 그렇게 항상 우리의 심령을 뒤덮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그 한계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벽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결국 나 중심, 내 안에 갇혀 있었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제가 이제 기도는 사귐이다. 사귐의 기도 말씀드리는데, 이 사귐의 기도가 지향하는 목표는 어디인가?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이웃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도 치유와 회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안에서 먼저 치유되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주님 안에서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철학은 분명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100% 온전히 여러분들의 의지만으로 이곳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과감하게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랑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채우고 살아가셔야 돼요. 충만하게. 그러면 우리 안에 한계성으로 불안과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이런 것들을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밀어내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주님 사랑도 경험했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을 내 인격에다 적용시켜서 날마다 내 생각도 조금씩 바꾸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과 막 부딪혀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살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진짜 나는 완전히 나고자 취급받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점점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인격 안에 녹아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진리를 추구하도록 자꾸 깨닫게 해주고 찔림을 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 속으로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점점 일치되는 삶이 되는 내 모습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된 은혜인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참 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요, 구도자의 삶이라고 해요. 구도, 진리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한다.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기를 현대 기독교가 이 구도자 정신을 잃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거야. 뭘 다 이루었다고 그러는 건지. 다 안다는 거야. 다 안다. 우리 기독교 지금 뭐 140년이 다 돼가는데 이마만큼 발전했고, 기독교 충분하다. 뭐 이렇게 오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통계 보면 여러분 들으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종교대학 호감도 조사에서 기독교는 무려 유교보다도 뒤처졌어요. 유교보다도 뒤처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교, 천주교, 그 다음에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다음 유교예요, 유교. 그리고 그 다음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호감을 갖지 않는지를, 호감이 아니라 이건 혐오죠, 혐오. 이런 상황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죽하면은 뭐 사기극으로 이렇게 결론 나서 되긴 했지만 그것도 참 창피하죠.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천안에 코로나 지나면서 천안에다가 거대한 예수상을 건립해가지고 말이죠. 수백억 들어가지고 막 엄청난 예수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축된 기독교를 뭐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해가지고, 근데 결국에 이제 사기극으로 그렇게 다 나서 재판에 그러니까 그 과정도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은 저런 생각만 하고 사는 거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상황 속에서 정말 진정한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깨달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과 사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래요. 나 혼자만의 열심으로 아무리 관역에다가 총을 쏘든 화살을 꽂든 그것이 산탄이 되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관역 중앙으로 가야죠. 그런데 뭐 빗나가게 그렇게 쏜들, 그게 뭐 나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들 결과로 볼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이 관역 중앙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먼저 충만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먼저 충분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힘도 얻고 세상을 치유할 그런 사명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사랑은 동사라고 그래요. 이렇게 정체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죠. 지금도 흐르고 있고 움직여야만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무엇보다도 이기적이고 가식적인 이 세상에 가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진짜 사랑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변질되고 세속화된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이 진짜 사랑에 푹 잠기시는 거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세상 모든 두려움들은 걷어내시고 그 온전하신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